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잉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승리의 날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심으로 참된 예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번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오직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광명한 빛을 이 땅의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선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불안과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재앙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꺾어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과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자애로우신 우리 어르신들,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 이쁜 아가들의 방긋 웃는 모습도 아가들의 울음소리까지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성전 가득히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던 때가 그립고 온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육창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되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기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감격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데려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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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또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 은평구와 그리고 일산과 그리고 온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세왕교회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실황을 녹화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실황을 2부, 3부, 4부 모든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부활주일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교회학교 통합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각 부서별로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예배드리는 시간 실시간 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홈페이지에 있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회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 한 가지를 합니다. 마스크 나눔 참여 안내입니다. 이미 성도에 또 여러분이 헌신된 마음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얻기를 원하고 또 이 사역이 확대되기를 원해서 이 사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기증할 수 있도록 교회 정문과 후문에 마스크 기부함에 마스크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재봉에 소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단과 그리고 포장 그리고 또 재봉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개를 만들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안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는 다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 수천의 시신들을 한 섬에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며 이때 정말 우리들의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성경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찾아 눈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제약은 팬데믹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서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들고 보고 그리고 큰 나라들을 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될까 해서 바라보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들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가장 위대한 소식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인데 오늘 우리는 그 부활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작거나 모자라거나 임시로 드리는 예배거나 또 임시 방편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어쩌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잠시 말씀을 비켜갔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해답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폭풍 속에서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가운데서 하실 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작은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의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다루기 힘들어하고 교회가 다루기를 피하는 주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의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믿습니다. 아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좀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거나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면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돼요. 이것은 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투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봐라, 지금까지 내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걸 의심한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난 후에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렇게 의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 못합니다. 이건 금기사항이에요. 내가 의심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감주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요, 의심마귀라고 합니다. 너 의심마귀 들었어. 의심은 마귀라고 하면서 금기사항이에요. 교회에서는 뭔가 의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의심한다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의심한다면 너는 구원도 못 받아서 의심한다고 하면 너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그 말씀 못 믿겠어요? 의심합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느냐 말씀하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우리가 이 솔직한 의심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깊은 믿음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시작되는 문구로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이 다 끝났다는 것, 이제 너는 믿지 않는 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 솔직한 의심은 더 깊은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심의 사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도마를 통해서 의심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마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도마에 관한 구절은 12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12구절 속에 있는 도마의 모습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역사상 이 도마의 별명은 뭐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마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의심하는 자지만 언젠가는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도마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작은 의심이라도 놀라운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네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인생길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음 주일 이것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직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빈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령으로 생각하는지라, 그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다 라고 놀란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귀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떤 의심일까요? 무슨 의심일까요? 내가 살아난 것을 못 믿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봤잖아. 내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너희가 봤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잖아.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내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유령이라 하고 귀신이라 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순간까지 모든 일들이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다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 어쩌다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계획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할 수 없이 대안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플랜 A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답과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요, 나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야,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가서 믿음 좀 더 키워가지고 다시 오너라 라고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 앞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도마는 그날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그날 교회에 빠졌어요. 도마는 그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빠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도마가 예배에 빠지고 도마가 교회 가지 않았기에 도마는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지난 성탄절날 한번 교회 오고 아직도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쳤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에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일에 게으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하. 이제 굉장히 저돌적이죠.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봤다고 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도마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도마는요, 나는 믿고 싶다. 너희들이 봤다니까. 내가 그토록 목숨 다하여 따라다녔던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봤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걸로 하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봤지만 나는 내가 봐야 되겠고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마는요, 간접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었다고 말했기에 나도 덩달아서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이 도마는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 간접적인 세대 간에 내려오는 그 부모가 믿었기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았기에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으니 따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믿었다니까, 다른 제자들이 봤다니까, 그래 나도 믿는 걸로 하자 라고 간주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 참 좋고 내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나도 믿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그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느 날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 속에 빠질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로 믿는 건가? 제가 경험한 의심의 과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믿는가? 아버지가 믿으니까 내가 따라 믿는 건가? 엄마가 믿으니까 내가 따라 믿는 건가? 그것뿐인가? 그것인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대학에 가고 교수들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 큰 소리는 구원받는 길이 너무너무 많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길을 걷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좁은 길인, 정말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승리자이시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절망 가운데 있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건 맞는가? 의심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마의 마음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가 아니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무엇인가 필요로 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 간접적인, 너희들이 믿었다, 너희들이 봤다니까 그럼 맞을 거야. 너희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 맞을 거야. 그러나 내가 보기를 원해.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 이것이 지금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도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는 그 도마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마는요, 지금 그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냥 그저 그렇게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제 이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고, 내 삶은 그를 위한 목적을 가질 것이고, 내 삶은 그를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은 그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그 때문에 죽을 거야. 이것이 이 도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는가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 도마의 절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럭저럭 그냥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구분 안 되게 그냥 적당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거기에 줄 서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것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를 위하여 살다가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하기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 가가지고 성경 좀 더 읽고 그리고 믿음 좀 더 키워가지고 좀 믿음이 성숙하거든 내 제자가 되겠어 오너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의심이 올라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요, 나는 직접 경험하기 싶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을 대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믿는다면, 정말 주님 부활하시다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심하는 도마,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마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의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관심에서 다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솔직한 의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요한은 도마의 의심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의심한 나쁜 제자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다 집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면서 솔직한 의심으로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이
이 코로나의 기가 막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는지 정말 의심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있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그 기적들 중에 한 기적이에요. 얼마나 멋진 기적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적입니까? 문이 닫혔는데 벽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았는데도 우리 주님 무덤에서 나오시고요. 모든 문을 다 닫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쑥 들어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재앙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 주님 들어가시는 것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벽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효과 음향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방에 오셔서 하신 우리 주님의 행동,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방에는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베드로야 잘 있니? 바돌로메야 어디 있냐? 요한아 어디 있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오직 그곳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도마, 교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 마치 그 도마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마음에 조그만 의심이 있어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볼일을 보시러 가시기 이전에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도마가, 그토록 믿고 싶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그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정말 사랑이 콸콸 흘러 넘치는 그 음성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의심이 많구나. 너 반성해야 되겠다. 저쪽에 가서 꿇어앉아 있든지 믿음을 좀 더 키워가지고 오너라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이 고백을 우리들의 입에서 끌어냅니다. 도마는요, 주님, 하나님을 넘어섰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에 견고히 서는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필요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몇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주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그것이 내 손을 만져보라는 것이었다면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히 섰습니다. 오순절날리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인 설교를 합니다. 3,000명 이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서서 못 박히셨다면 나는 바로 서서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님이 어느 날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막 선포를 합니다. 동생인,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동생이 그것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했습니다. 그를 죽일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높은 성전에서 떨어뜨렸습니다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둘러싸서 네가 예수를 모른다 하라 말했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예수를 믿을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지중해를 다니고 돌에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십시오. 나는 손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천 년 동안 의심의 대명사로 내려왔던 이 도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시작임을 이 도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믿는 데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얻은 후에 이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잘 못 믿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이 있어도, 어떤 아픈 순간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다가 힘이 어디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견고하여지며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랐던 우리 자녀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분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이 선포됨을 듣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경험하여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아침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인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도마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도마, 그 도마에게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 자신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 부활의 그 은총에 감사하여 또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비롯한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의 쓰임 받게 하시며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키워주시고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저들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능력의 삶, 살리는 삶, 회복되는 삶,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